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새벽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속별로 찬양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선교회별로 새벽에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큰 기억이 아마 될 거예요. 쭉 나오세요. 중앙 무대로 진출하세요. 사이드에 붙어 있지 마요. 변두리 인생 살면 안 돼. 가운데로 오세요. 마음이 시원하고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가 많아야 돼. 뭐 다 필요 없어. 일단은 수가 많아야 돼.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거 참 귀하고 좋고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시면 교인 저렇게가 같은 속이구나. 저렇게가 부부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속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애들이 이렇게 다 데리고 오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끝나는 게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끝날 때 되면 다 끝나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21일이지 옛날에는 40일이었거든요. 40일 참 세월 안 갑니다. 근데 40일도 아침 금식하며 했거든요. 참 세월 안 가. 근데 아침 금식 40일에도 살은 안 빠져. 그냥 뭐
아침 굶을까봐 저녁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안 빠져. 근데 하여튼 옛날에 40일씩 했는데 요즘에 21일. 그래도 금방 갑니다. 금방 가. 21일간 개근하신 분들은 5달란트. 2번까지 빠지신 분들, 1번 빠졌거나 2번 빠지신 분들은 2달란트.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아가시면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있다가 오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나중에 달란트 잔치할 때 그거 가치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까지 20년 30년 걸리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는요 예방의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어제 윤혜진 집사님 시아버지 갔다 왔거든요. 어제는 정신없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의정부에 모셔다 드리고 왔다가 어떤 분도 만났다가 춘천 갔다 왔다가 돌아다녔는데 윤혜진 집사님 시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차하고 부딪혔는데 74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넘어질 때 옆으로 넘어지면 좋은데 사진은 멀쩡한데 머리를 다치셨어요.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의사가 이제 준비를 해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제 한림대 성심병원 춘천 중환자실에 가서 잠깐 뵙고 왔어요. 신장 기능이 다 마비돼가지고 몸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부어요. 얼굴이 막 이만하게 부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의사 말로는 어제 못 넘길 것 같이 계기가 거의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윤혜진 집사님 붙잡고 얘기해.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지나가고 안 와야 될 일은 안 오고,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나도 한 방에 크더라. 예방의 기도는요 아무도 그 능력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 딱 나면 그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 이 예방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참 편하고 순탄하게 길 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통장에 돈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도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게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생.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마다 교회 거의 갔다고 1분씩 30초씩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방학 때 되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오래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더라니까.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회도 해보니까 아주 잘. 금요일날 제가 의정부에 말씀 전하러 갔더니 그게 목사님은 목회하신 지 이제 저 그때 목사님 4분이 같이 오셨었는데 10여 년 목회했다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야, 이게 뭔가 있다. 이거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세월이라고.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다 돼? 아니라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21일 동안 매일 나와서 그냥 졸고 앉아있으면서도 그저 앉아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기도 통장에 다 입금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필요할 때 찾았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 이게 쌓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은요 컵에 넘치게 꽉 차야 넘치잖아요. 기도 한 번 하고서 뭐 저 밑에 바닥에 깔린 거야. 근데 뭐가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것은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놓으시잖아요.
이제부터 살아보십시오. 슬슬 바라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는 어디 가지 않아요. 우리는 꼭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기로 해요. 저도 그러고 살아서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안수받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어. 아 저는 무슨 생각이 다 들었냐면 안수받고 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 은혜 받았다고 이마박에다가 도장 하나씩 찍어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어.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리고 세월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다 어딘가 붙어 있다니까요. 애들 밥 먹이면 다 똥 싸놓고 마는 것 같아도 키 크잖아요. 콩나물도 물 주고 빠지고 물 주고 빠지고 근데 며칠 지나보면 컸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새벽기도 기간에 열심히 나와서 자리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조그만 뭔 문제가 생겨도 확 먹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 줍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실 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총 결론적인 얘기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 행함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요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 내가 포경수술했다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 받았다고 뭐 대단한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몸에 흔적을 지녔다고 몸에 흔적을 지녔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흔적이 할례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다니면서 내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네 몸에 있는 할례라는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네 영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흔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 죄 졌어 죄 안 졌다고 다 왜 거짓말해요? 왜 죄 져놓고 안 졌다고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이겠지. 살고 싶으니까 다 거짓말하고 살죠. 회개 안 하고 안 합니다. 죄를 짓고 현장에도 잡혀도 아니라고 우겨.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요 왠지 죄가 생각이 나.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쭉 세워놓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경찰이 와서 죄 졌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생각이 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 회개의 능력이죠. 이 회개의 능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거 너 마음 가운데 있냐?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물처럼 담겨져 있느냐.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집사니 권사니 하는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오늘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풀어버리시면 그만이죠. 이 74년 동안 열심히 사셨지만 자전거 타다가 그냥 부딪혀서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제 중환자실에 가서 손 붙잡고 의식도 없으셔요. 소리도 못 들으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요. 이 양반이 예수 믿었나?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성당에 나갔대요. 여러분, 성당에 다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가 이단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천주교를 믿는 교회 성당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도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천주교에 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으셨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 그래서 세례명이 혹시 있으냐고 그랬더니 세례명도 있으시더라고.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 천국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네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꼭 하세요.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놓는 것이 어디 안 갑니다. 걔 통장에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 통장에 들어있어서 언젠간 그게 찾아집니다. 요즘에 새신자라고 오는 사람들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거의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이 기도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몇 번씩 따라갔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 5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놓치시거든요. 그 기도해놨다고. 그래서 그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원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주님 오셔야지. 때가 가까웠다니까.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서로 데려오고 주일날도 데려오고 힘들지만 그걸 자꾸 몸에,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몸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쉬워요. 몸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교회 언제부터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느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바울 목사님은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친히 못 썼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신 후에는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럼 그 어떻게 글을 쓰냐면 대필자를 둡니다.
이렇게 써라. 그리고 말을 쭉 불러주면 옆에서 글을 대신 써줘요. 그게 이제 서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건 친필로 썼다. 이건 큰 글자, 작은 글자로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썼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쓸 만큼 이건 중요한 거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글자로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서신 끝부분에 친필로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걸 남기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감동을 주고. 이왕이면 사랑하며 사는 게 좋지. 사랑받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오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근육이 새로워지고 피가 새로워지고 성만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 살아가고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할례자들이 내 몸에 할례 흔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습니다. 그분의 근육이 내 근육이 되고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근데 그분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작정 기도해서 무슨 로또가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 몸으로 못 살거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신다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저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마음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 통장에 입금을 시킨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가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예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그만큼 친해져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또 특송하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고 싶어서 애를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 비비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간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